오늘 말씀을 늘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참 가슴에 찔림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늘 저의 가슴을 찔리게 하는, 양심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평상시에 찔리는 마음, 또 주셨던 마음들을 설교를 쓰며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며 참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눈에 들보를 빼어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눈에는 들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볼 때마다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저의 나약함을 또 보게 되었고, 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깨닫게 하셨을 때 부끄럽게 하셨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들이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앞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이렇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어쩌면 주님의 대표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말씀하셨고, 또 이후에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을 와서는 구제, 기도, 금식 이 부분을 말씀하시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물과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거룩한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을 잃지 말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눈을 감아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카롭게 비판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없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랑으로 바른 분별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것을 지혜롭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함부로 정죄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판단으로 분별을 해야 되죠. 또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분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비판을 금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이 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없이 정죄만 하기 때문에, 비난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은 말로 그 사람 전체를, 그 상황 전체를 판단하기도 하고, 한번 본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다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게 되죠. 어떤 상황에 앞 뒤에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잠시 본 모습과 들은 말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다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쉽게 나오죠. 물론 잘못이 분명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잘못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틀렸다, 맞았다 하는 기준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일 때가 가장 클 겁니다.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건 틀렸지, 저건 아니지 라고 할 때가 어쩌면 그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문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이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내 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인지. 비판은 어쩌면 정의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비판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바로 세우는 말이 되지 못합니다.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상처로 남게 되죠.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그 말 안에 긍휼이 없으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허물을 외면하라, 눈 감아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 재판장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눈으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의 전부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보이는, 들리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드러난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 모든 것들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든지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허물이 보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사랑이 없는 말의 권면은 사람에게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바른 말은, 사랑이 없고 마음이 없는 그런 말들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닌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렸을 땐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사람의 나약함, 상처, 연약함, 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을 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뒤에서 여러 명이 하는 말로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도, 더욱이 나에게, 내가 그 말을 그 입술에 넣어준 자들에게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나도 어쩌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껏 참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대로 은혜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도 그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나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헤아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헤아림. 헤아림의 뜻을 잘 모르시죠? 헤아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그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하기까지의, 또 그 사람의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다라는 추측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저렇게 한 행동 이후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죠. 일어나지 않은 일, 그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헤아림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판단합니다. 미리.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말한 것과 생각한 것이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헤아림을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언젠간 누구에게 나도 헤아림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헤아리기 전에 나의 태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긍휼 없이 판단하면 그 판단의 기준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의 기준이 또 나에게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말하는 말 한마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선하고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임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 감찰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뜻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맡겨드리는,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지, 그 마음으로 내가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기도 없이,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는 말들과 내가 하는 행동들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돌아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하면서 집에서 혼자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허물을 보셨을 때 그것을 남의 입술에 넣어주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저렇게 했어, 누가 저렇게 했네, 왜 저렇게 했나 몰라, 이 말을 내가 가만히 듣고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삶을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과 내가 느낀 것들, 먼저 헤아린 것들, 추측한 것들, 생각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말에 넣어줬을 때 그 말은 계속 사람을 통하여 말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비판과 그 헤아림을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웃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말을 다른 사람의 말 입에 넣어준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그 행동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 주님, 저 형제의 허물을, 저 자매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교만이 틈타 저를 헤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사랑의 권면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오니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말이 앞서지 않고 기도가 앞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 없이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날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말씀하신 티는 아주 작은 먼지, 아주 작은 흙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작습니다. 크기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반면 들보는 어떻습니까? 한 집에, 그 집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는데 한 집의 무게를 견디는 큰 들보가 눈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못 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실로는 굉장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작은 티는 보는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과장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과장된 표현처럼 정말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나의 문제는 못 보는 것이 우리의 큰 단점입니다. 남의 말투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다 괜찮게 느껴지죠. 남의 교만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교만하니? 라고 말하지만 내 교만한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은 옳은 신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의 무례함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의 무례함은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남의 냉정함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는데 나의 냉정함은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30cm지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레이저로 된 자, 0.0001mm의 오차도 없는 자를 갖다 들이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고 눈입니다. 내 실수에는 이유가 있지만 남의 실수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전혀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서를 따지면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죄, 교만, 위선을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눈을 씻고 다른 것을 바라보아도 그 눈에 한 집을 무게를 지탱하는 들보가 눈에 있는데
그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눈을 깨끗이 씻어서 돌아본들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들보밖에 보이지 않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아무리 다른 세상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보아도 보이는 것은 들보밖에 없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들보밖에 안 보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의 들보를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외식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 외식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외식은 엄마 따라서 돈가스 소스가 잔뜩 뿌려진 경양식 돈가스를 썰어 먹는 게 저에겐 외식이었습니다. 3,000원짜리 돈가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말하는 외식은 무엇입니까? 그리 달달하고 맛있는 돈가스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 완전하게 다른 사람. 겉으로는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분별 못하는 자신의 의지만 높이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하고 잘 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진정 성숙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의 죄, 자기 안의 허물을 먼저 알고 겸손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도 저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 나도 저런 허물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것으로 내 안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지만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죄에 더 민감해져서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너무 큰 찔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누군가를 향하여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누구를 향하여 그 눈을 돌려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눈 감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눈에 들보를 보기 시작한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정죄의 말보다 기도가 앞설 것이고 비난보다 권면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5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눈에 들보를 빼면 그때는 밝히 보게 됩니다. 흐린 눈, 교만한 눈, 정죄의 눈으로 보게 되던 것이 이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1절부터 5절까지 사랑 없는 정죄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도의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개에게 함부로 던져주는 것을 말하죠. 돼지에게 함부로 던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과 복음의 진리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아무렇게나 던져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하찮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취급될 만한 것들이 아니죠.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개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을 통하여 거룩한 것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값없이 여기는 태도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을 조롱하고 거룩한 것을 업신여기는 태도, 그런 것들 앞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진리를 가볍게 만드는 것, 또 친절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분별은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것도 빠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사랑 없는 분별은 정죄가 되기 쉽고 분별 없는 사랑은 방임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분별. 사람을 사랑하되 진리를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형제를 품으시되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성도로 나에게 주신 성도의 삶, 우리가 다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끝까지 그 거룩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에 참 사랑이 없다.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교회는 따뜻한 곳이고 사랑이 많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따뜻함과 사랑을 받으려거든 내가 먼저 따뜻하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왜 사랑하지 않느냐, 누군가를 향하여 왜 따뜻하게 대하지 않느냐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 따뜻한 사람,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고 주려 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가 은혜 받아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넣어주어서 그 말들이 퍼지고 하는 그 말의 근원이 아닌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라고, 통로를 통하여 흘러가라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끼리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구든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만드시고 사랑이 많은 곳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 기준도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과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서로를 향한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고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분별도 잃지 않고 온유하지만 거룩함도 지키고 사람을 살리되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천안 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 자신을 살피고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라.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먼저 기도하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일 때 먼저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해야 할 때는 사랑과 눈물로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권면이 형제와 이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의 분별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사랑과 눈물로 권면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해야 할 때 기준은 사랑과 눈물입니다. 절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나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권면에는 그 깊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서 환히 밝히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작은 악한 것이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그리 밝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과 눈물로 허물이 보이는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천안 천성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